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할 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어머니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다 라고 부르죠. 진주를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야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진주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아비큘리테라고 하는 특수한 조개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조개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생성하여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낙하가 많이 배출이 돼서 덮으면 큰 진주가 되는 것이고 그 값어치도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생성되기 때문에 진주가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그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 조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이렇게 낙하를 생성해서 모래를 계속 코팅함으로써 진주를 만들어 가던가 아니면 그 모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인데요. 모래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낙하를 생성해서 진주를 만드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모래가 결국 깊은 상처를 남겨서 그 조개가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가 이 모래를 맞이해서 낙하를 생성하여 힘들더라도 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모래알을 그냥 내버려둬 스스로 사망에 처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지혜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진주처럼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내버려두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연단, 즉 뿌르에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유혹, 즉 텐타시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잘 인내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래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혹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참아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이 주는 유혹인 땐다시온입니다. 전부 다가 땐다시온인데요. 이런 시련을 만나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원망 불평이 나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 잘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재물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련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죠.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이것을 잘 견뎌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시련을 만나게 되죠. 시련의 내용은 박해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이거나 혹은 달콤한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사막에 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련의 본질일 텐데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지만 사탄도 그것을 들었어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자신들만 사망에 처한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이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위가 악하고 생각과 행위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비를 내려서 싹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역시 노아 시대에도 사탄은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했던 것이죠. 한참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으나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주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창대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은 계속되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불평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탄의 승리.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후손들 역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 우상 숭배에 빠지더니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사탄의 승리 계속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죠. 열왕기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열왕기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면 결국 사탄에게 또 지죠. 유혹에 또 넘어가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한참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도 미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말씀과 십자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탄이 봐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을 우리는 잘 참아야 된다. 참고 견디어내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 마감하고 혹은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멸관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 에스파뇰 성경 El hombre que soporta la tentacion이거든요. soportar이라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오는데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 soportar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하나도 없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이 너무 크죠. 작은 시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믿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쏙버릇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사탄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욥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당대에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의인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의인. 그때 사탄이 말하죠.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찾아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 10명을 다 사고가 나서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욥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욥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욥은 1장 21절 22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서 욥이 승리했죠. 이걸 참아내는 겁니다. 절망이 막 쏟아져나고 원망 탄식이 쏟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견딜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승리한 자가 받게 될 생명의 멸류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시험을 잘 참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시련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는 건 쉽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거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 쉽지 않아요.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련,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일 수도 있지만 달콤한 유익일 수도 있어요.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부를 얻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멸류관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시련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할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 역시 땐타시온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일 수도 있어요. 뭐 경제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 혹은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땐타시온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딱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라도 죄를 짓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뿌로에바입니다. 절대 땐타시온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고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시련이 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불평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지 않았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이 광야에서 더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끊임없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내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불평했다고요? 모세와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 참 안타깝죠. 이걸 끝까지 참으셨는데 10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사망에 처하고 말았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게 핑계를 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교만한 태도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오늘 1장 14절 15절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텐타시온,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또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미혹이라는 것은 낚시할 때 물고기를 유혹하는 미끼예요. 그 미끼라는 말이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헛되고 세속적인 일에 욕망을 품고 갈망하며 살아갈 때 사탄은 그 중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덥석 물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미끼가 각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죠.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재물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세와 성공, 여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는 걸 좋아해. 그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사탄이 그걸 미끼로 던져요. 그럼 바로 물거든요. 이 욕심과 미혹,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잘해.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속적이고 혹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일 하지 말라 하라 라고 명령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자꾸 바라보는 거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잉태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점점 잘한다고 그랬어요. 더욱 담대해져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사망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차단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 보고 마음에 벌써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보는 것부터 차단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보고 품으면 바로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죠. 왜 자꾸 그 근처에서 뱅뱅 돌아? 관심을 두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쉽게 범죄하게 되고요. 사탄은 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요.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요. 그래서 미혹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크리스찬 작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옷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발가벗고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옷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옷을 만들어 줬다면 그들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그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 주머니에 재물이나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주시지 않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럴듯합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은 마치 불과 같은 것이에요. 불은 작은 불씨가 있어도 온 산을 태울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집과 재산을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또 한 도시를 다 불태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불이.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 불을 조심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이 불과 같다는 걸 생각하고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잘 점검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생애 전체가 불타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불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욕심, 불, 죄악, 사망.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래서 속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을 딴다 시원하시지 않아요. 마귀처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셨나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처럼 말이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특히 욕심에 끌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책망하셨죠. 내가 정녕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은 거기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와 너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뱀을 보내셔가지고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둘 다 하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도록 사탄을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떨어지면 꼭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고 이건 다 진실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사탄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잘못 안들어 미혹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셨니?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너 하나님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너도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속인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불의하시는 분들은 뭐라 한다고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한테 잘된 게 뭐야?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불의하시는 하나님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선하세요. 악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어둠이 없으세요. 온갖 선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가 잘못되거나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빛이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욕망과 죄악은 어둠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혼란스러움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만들고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 전혀 모르게 하죠. 사탄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드러내잖아요.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고 사탄은 계속 괜찮다고 덮어주죠. 괜찮아 그 정도가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너 때문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말끔말끔하니
의와 정직과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알면 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미혹을 해도. 그래서 마지막 18절이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낳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열매, 하나님 안에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어둠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언제나 평강이 넘쳐나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참을 줄 알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온유하고 겸손해지고요.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냥 원망 불평해대고 말이에요. 이건 사단의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열매를 잘 봐야죠.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야 사탄을 이겨요. 그래야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대처에 승리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탄은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실 생명의 말씀 멸류관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떨어져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인내함으로써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고요. 선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빛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시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